샬롬. 네,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또 기도 응답에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 말씀 속에서 또 체험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어제는 성경 공부하시는 자매님들과 셋이서 같이 성경 공부할 때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베델이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House of God. 그 베델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이잖아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 어머니 레베카가 마치 성령처럼 어머니의 그 가르침 또 어머니의 가이던스를 따라서 도망갔을 때 첫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거리를 볼 때 히브론이라는 곳에서 도망쳐서 베델까지는 하루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하나님은 이틀, 3일, 4일도 지연시키지 아니하시고 고통 가운데 슬픔 속에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형을 떠나서 도망갈 때 그 돌베개를 지고 하룻밤을 잤을 때 그날이 그 야사렛 책에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면서 외삼촌한테 가져가야 할 선물과 어떤 그 돈을 충분히 챙겨서 가거든요. 그런데 도망가던 중에 형 에서의 첫째 아들인가가 자기를 쫓아와요. 쫓아와서 목숨은 해하지 않았지만 갖고 있는 것을 다 훔쳐가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첫날 밤 돌베개를 비고 잠을 청했을 때 주님이 첫날 밤에 베델 그곳에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보이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곳이 바로 야곱이 처음으로 당신이 저를 필요한 것을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저를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더 이상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리고 저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을 때 제가 10의 1조를 당신께 드리겠다고, 아브라함도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 드린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그 외삼촌 집을 떠나 도망 나와서 처음에 이 에서의 얼굴을 보기 전에 에서가 자기 모든 가족들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듣고, 그건 외삼촌이 거짓말해서 에서가 그렇게 화가 나서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형을 만나기 전에 씨름했던 그 장소, 그 유명한 야곱의 레슬링, 하나님과 레슬링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레슬링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야복강에서 그런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에서와 화평하고 에서에게 모든 선물을 주고 서로 화평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베델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베델로 가라고 하셨는데 바로 베델로 안 가고 그 세켐이라는 지역,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우물가, 그곳으로 가서 거의 한 3년을 보내게 돼요. 그곳에서 많은 시련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잖아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이유로 그로 인해서 많은 전쟁이, 그 아모라이트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이 거의 3년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어요.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20년의 연단이 끝난 이후로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그 이유는 모르지만 저의 노정을 볼 때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베델이 어딘지, 바로 그 베델은 내가 처음 주님을 진짜 만난 곳, 과거에 신앙적인 경륜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그 긴 세월이 있었지만 진실로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난 곳, 첫사랑 같은 그곳이 저에게는 제가 가장 죄 가운데 그 죄가 병을 낳고 또 그 죄가 죽음을 낳잖아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영적인 죽음, 그 우울증이라는 그 병에 시달렸을 때 주님이 저를 치유하셨던 그 장소가 2015년, 2016년이었어요. 그 장소, 저의 그 우울증과 디프레션과 공황장애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저를 치유했던 그때 그 첫사랑의 장소가 바로 저에게는 베델이었거든요. 근데 그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야곱이 바로 가지 않고 세켐에서 정착해 보려고, 양들을 키우려고 그 정착해 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많은 시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델로 가라는 명령을 듣고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내려보내셔서 그 자기를 추적하는 그 모든 아모리 족속들을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그 더 이상 야곱을 추적하지 않게 막으시잖아요. 그 내용이 창세기 35장에 있어요. 이 말씀을 주님이 어제 주시더라고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성경 강의가 저에게는 하나의 상담이거든요. 말씀을 통해 제가 계속 항상 말씀을 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상담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항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7주 강의를 듣고 나면 정신병이 치유되고 10주 듣고 나면 또 주님의 방문이 있고, 그렇게 6개월, 1년 공부하고 나면 대부분 기적이 그 집안에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저가 그러하듯이 저에게 강의를 들으시는 분에게 그 가정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베델로 가서 하나님이 경배하라 하셨을 때 아버지 집을 잠깐 들렸다가 가잖아요. 엄마 아버지 집에. 그때 어머니 레베카가 나도 같이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다고 했던 그때가 초막절이었어요. 그 초막절 가을에 어머니 레베카와 또 어머니의 유모 유모 이름이 데보라와 함께 같이 가서 초막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데보라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데보라는 레베카와 야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야곱이 힘들 때 많은 마치 서신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많은 도움을 줬었어요. 그 사역이 다 끝났을 때 데보라는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을 때 다시 한번 학정을 2번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학정을 주시기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2번 하나님이 학정해 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의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오고 너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증가하리라 라고 하셨고, 또 야곱은 그 처음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을 때도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곳에 다시 필라를 세우고 그 돌에 기름을 붓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는 그 장소를 다시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만난 곳, 엘 베델이라고 그곳을 불렀는데, 엘 베델이라는 것은 God of 베델, 베델의 하나님. 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집이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곳이 병원일 수도 있고 정신병원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우울증이나 어떤 공황장애 같은 그 병일 수도 있고, 또 남편과의 어떠한 그 불협화음 속에 주님을 만난 장소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여인들이 체험하는 부부 사이의 어떤 싸움과 갈등 속에서 오는 그런 장소일 수 있고, 또 홀로 살다 보니 외롭고 쓸쓸해서 늘 그 외로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 치유받은 곳일 수도 있잖아요. 또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난 장소일 수도 있고, 각자 하나님을 처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치유하신 곳, 그곳이 베델이에요. 주님은 항상 그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세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자를 구출해내야 돼요. 모세를 먼저 구출해내셨고, 모세가 다시 돌아가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는 것처럼 그곳으로 다시 가서 그들을, 나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구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야곱에게 다시 베들로 가서 나를 경배하라고 다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그 베들로 주님이 보내시기 전까지는 연단에 연단이 있어요. 근데 그 연단은 내가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고, 그 연단은 내가 나중에 나눠야 될 간증이에요. 간증이 없이는 무엇으로 나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야곱의 그 간증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잖아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또 결혼하고, 또 결혼에 속고, 또 월급에 속고,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보호하셨고, 결국은 그 야곱을 그렇게 괴롭혔던 외삼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 해에 베델에서 초막절을 어머니와 같이 보냈던 그 해에 4명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제가 이미 녹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심판하시고, 외삼촌 세상을 떠나고, 또 그 어머니 레베카의 유모가 세상을 떠나고, 또 라헬이 산통 중에 아기를, 그 막내 아들 벤자민을 낳으면서 세상을 떠나고, 또 어머니 레베카까지 떠나요. 그와 같은 죽음이 4번 지나가거든요. 그 베델로 주님이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나다에 계신 자매님이 저에게 링크를 하나 보내주셔서 우리 장님 이나에게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나눠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절반 정도 간증을 읽고 잠들었는데, 그 간증에 그 목사님이 되어서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어서 많은 그 본인이 봉사였고, 또 6.25 전쟁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어서 고모네 집에 가서 학대를 받고, 자기를 음식에 독을 넣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고모의 그 계획을 듣고 도망쳐 나와서 길거리에서 거지 생활을, 부산에서 서울에서 거지 생활을 하다가 그 모든 수모를 안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번 자살하려고 했을 때, 자살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지금의 너의 고통이 나중에 너의 간증이 될 거라고. 저도 그 얘기를 항상 여러분과 나눴었잖아요. 이나의 고통은 평생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1년 동안 자기를 치유해 주셨는지, 더 이상 왜 정신약이 필요 없는지, 이제는 정신병원에 갈 일도 없고, 그리고 지금은 선교 사명을 맡아서 그 일을 시작해야 될 그런 단계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지금 사명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제가 이제 가야 같이 일을 하죠. 6월부터. 그런 작은 이나의 간증과 또 큰 간증을 어제 읽으면서, 그렇게 본인이 장님이었고, 그래서 그 아이센터를
짓고 그 아이센터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장님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많은 장님들까지도 그 눈 수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빛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신 내용까지 제가 쭉 읽었거든요. 그처럼 그곳 베델, 내가 있었던 곳, 내가 봉사로서 고통받았던 그곳, 내가 고아로서 고통받았던 그곳, 내가 남편으로부터 구박받고 남편으로부터 상처받았던 그곳, 많은 여인들을 위해서, 많은 자매님들을 위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같이 그 결혼에 실패한 자매들, 그분들에게 그곳이 베델일 수도 있다는, 여러분이 치유받은 그곳, 또 자녀들의 교육을 통해서 고통받았다면 이 세상의 교육이 주는 그 교육으로부터 내가 내 많은 자녀들을 내가 보호하겠다는 그곳이 또 베델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그곳으로 주님이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간증이 필요해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 영적인 스피리추얼 세션이잖아요. 세상적인 어떤 테라피가 아니라 뭐 알코올 테라피도 있을 것이고 뭐 마약 테라피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 테라피가 아니라 영적인 테라피,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테라피 안에서 내가 먼저 치유가 되어야 돼요. 더 이상 나 때문에 눈물 나온 나의 고통 속에서 그 눈물이 끝나고 그 치유를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물론 우리는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던, 왜 나를 사랑했는지 어떻게 아냐면 그 십자가의 그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나를 치유했겠어요. 그 능력, 그 어둠에서 나를 자유케 했던 그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 보혈의 피의 그 능력 때문에 주님의 그 죽음은, 그 고통은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고통받았으니까.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내가 고통받을 때 아들이 필요한가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그 고통을 덜어주나요? 아니거든요. 내 고통은 내가 안고 가는 거고 그 고통을 덜어준 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나를 위해서, 나의 고통이 치유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어떤 치매 증상이 보인다고 사실 남동생과 좀 다퉜어요. 문자로만, 대화로 다투지 않고. 그리고 제가 바로 날라왔어요. 왜냐면 저는 한방치유가 더 능력이 있고 부작용이 없고 무엇보다도 음식을 통해서 치유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운동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치유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런 일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오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신기해요. 치매 그 검사를 구청에서는 무료로 해주니까 거기서는 전혀 어머니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전문적인 병원에 그 치매 검사를 예약을 해놓은 거야. 나보고 가보라고. 누나가 가보라고.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딱 선생님의 얼굴이 너무나 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인사를 해도 인사도 잘 안 받아주고, 그리고 어머니만 딱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고 1시간짜리 시험이니까 바깥에서 기다리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가서 들어보라고. 그래서 살금살금 제가 가서 문 옆에서 30분 동안 그 시험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시험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진달래, 솥, 종이, 만년필, 개나리, 국자, 도마, 사인펜, 지우개, 접시, 무궁화, 백합,
제가 12개 얘기했나요? 이렇게 12개를 단어를 쭉 부르시면서 기억나는 거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를 안 한 사람이나 암기 연습을 안 한 사람은 12개를 쭉 불러줘도 몇 개 못 얘기해요. 저희 어머니가 4개인가 5개를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꾸 엄마를 구박하는 거예요. 다시 해보라고, 다시 해보라고. 그거를, 그 암기력은 저는 중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는지,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연상을 통해서 외우고, 저는 암기할 때 그림을 그리면서 외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12개 단어를 외울 수가 있어요. 단어를 얘기할 때. 저는 그림을 그리니까. 뇌 안에 암기할 때 저는 칸을 만들어서 거기다 단어를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외우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머니가 못하겠어요 라고 어머니는 친절하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해보라고 막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걸 녹음하고 싶었거든요. 30분을 제가 서서 듣다가 다리가 아파서 충분하게 들었다 싶어서 제가 왔어요. 나중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평소에 다른 것이 있냐고 제가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와 있는 2주 동안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또 저에게 저녁밥을 해주시는데 옛날 맛 그대로고 같이 주일날 교회 가고 또 한의원도 다니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얼굴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던 시험의 성적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 이후로 그것 때문에 저와 제 남동생이 풀렸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인지 시험이었고 인지 테스트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담당 의사를 만나는데 들어가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약 다 드셨냐고. 약 다 드셨으니까 한 달 후에 갔으니까 또 약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전혀 상담을 안 하고 어머니 상담도 전혀 없이.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어머니가 약을 드시다가 중단하셨다고 열을 드시고 어머니한테 왜 약을 중단하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그래서 약을 중단했다. 그랬더니 그럼 약의 수위를 낮춰주겠다. 그렇게만 약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처방전만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느끼는 거는 관심이 없구나. 우리 어머니에게 관심이 없고 어떤 병이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약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나오기 전에 그랬어요. 약보다 운동이나 또 열심히 찬양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그렇게 교제하면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냐고 그랬더니 당연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약보다 운동이 낫죠.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시고 그게 훨씬 낫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남동생과 나눴을 때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그리고 또 한방 치료도 이제 여러분의 올해 이제 다리가 아프시거나 저도 운동을 하다 보니 달리기를 하다 보니 발목이 좀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어서 어머니 무릎 때문에 어머니도 침 맞고 저도 침 맞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연스럽게 식이요법과 부작용이 없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주님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숙면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또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치유하세요. 그리고 사람은 꼭 교제를 해야 돼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꼭 만나서 그 소그룹에 속해서 같이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 했잖아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발을 닦아주고 서로 용서하고 항상 그렇게 서로 모이라 했어요. 12명이 하나 되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크다 누가 옳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게 가장 섬기고자 했을 때 가장 섬기고자 하는 자가 항상 주님이 그 사람을 결국 높이세요.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했을 때는 어려움이 왔어요. 나 이런 꿈 꿨다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을 때는
아버지 사랑을 받다 보니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을 때는 어려움이었잖아요.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근데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 감옥에서 그 충성스럽게 보디발 그 장군의 아내와 죄를 짓느니 차라리 감옥을 선택하겠다. 죄보다 감옥을 선택했던 낮아지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까지 죄를 피해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 내가 어디까지 죄를 피해서 내가 갈 수 있는지, 바로 그곳이, 바로 그 감옥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곳, 내가 하나님을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곳이 그 감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근데 그 연단도, 그 감옥이라는 연단도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는 그곳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에서 보다 감옥보다는 더 주님께서 더 크게 쓰고 싶은 곳으로 보내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사람을 의지했을 때는 10년 있어야 할 10년 하나님이 연단시키려고 했는데 수관장을 의지했던 그 이유로 2년 더 연장해서 감옥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진 않았는데, 경제적으로도 사람을 의지하진 않았는지, 또 어떠한 사역을 하는 데에서도 내가 헬퍼를 의지하지 않았는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는지, 또 내가 자식을 의지했는지, 내가 아내나 남편을 의지했는지,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기대치 않는 곳에서 도움이 손길이 와요. 그 기대치 않았던 것이 바로 꿈이었잖아요. 꿈을 하나님이 바로왕에 주고 그 꿈을 요셉이 풀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상황을 뒤집을 수 있어요.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그때가 바로 내가 오직 그 누구보다도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 그 말씀을 어제 같이 나누면서 저에게도 그 말씀을 주셨고, 이번 또 그 어머니의 어머니를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이냐, 그 치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서로 다툰 것이 아니라 의견이 달랐을 뿐이죠. 근데 그 오해가 풀린 것은 하나님께서 확연하게 병원에서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확연하게 보여주셨어요. 거기가 치유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도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고 연약한 자를 부드럽게 대하지, 소리를 지르면서 이거 못한다고 구박하고, 자식들 마치 수학 영어 가르칠 때 못한다고 구박하는 그 못난 부모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를 잘한다고, 또 암기를 잘한다고, 이해력이 좋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잘 이해했을 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랐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 가는 길은 암기력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선생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주님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먼 곳 한국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누가 어린 양이요 누가 잃어버린 양인지 찾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 부른 그 사명지 베델의 위치가 다 다르니, 저에게는 그 베델의 위치가 그 런던 남쪽 그 정신병을 앓고 있는 자들과 상처받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으로 저를 부르셨고 그들을 치유하게 하셨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짓도록 저에게 일꾼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이 사역을 따라오는 모든 주님이 부르신 말세 사역으로 부르신 모든 자매님의 가정과 그 구역에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절대 홀로 있지 않도록 한 사람씩 꼭 보내주셔서 두 사람이 손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한 명을
꼭 보내주시기를, 미국과 캐나다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꼭 한 사람씩 붙여주셔서 베델에서 함께 찬양하고 초막절을 함께 보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그 양들을 섬길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시기를, 그때까지 우리를 잘 키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지식이 자라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Bye.